오늘은 열왕기하 12장입니다. 여후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드리는 은, 금,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 들여서 저는 어느 곳이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더니 여호와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니.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저희로 전 퇴락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전 퇴락한 것을 수락하지도 아니하기로 응낙하니라. 제사장이 여호야다가 한 궤를 취하여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우편 곧 단 옆에 두매 무릇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는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가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 은을 계수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전을 맡은 자의 손에 붙이면 저희는 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전 퇴락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전에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니라.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한 고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 열조 유다 왕 여호사밧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것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저를 죽였고 같이요 저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저는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나눠드린 거 한 번 더 보시고요. 오늘은 어디에고 이제 어디에 들어가고 있냐면요. 아달랴 여왕이 6년 동안 통치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아스가 7세에 오른쪽에 보면요. 지금 제가 남유다 쪽에 하고 있습니다. 아달랴 여왕 다음에 요아스 왕이 7살에 왕위를 얻어서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치료했습니다. 그러면은 몇 살에 죽어요? 7세에 등극해서 몇 살이요? 40년을 통치했으니까 47에 죽었죠.
거기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까지 요아스까지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796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지금 줄이 서냐면요. 지금 분열왕국이라고 글씨 써져 있는 거기 밑에 보면은 다른 나라를 이야기할 때 여기 아람 나라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가 나오는데 아람 나라는 하사엘 왕이 등장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가 요 다음으로 따라가고 있겠죠. 여기 지금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이 지금 진행됩니다. 요아스에 대한 이 사적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약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요아스가 몇 살에 왕위가 됐다고요? 7세. 그 나이에 7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섭정을 실질적으로 한 것은 누구냐면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입니다. 그러면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가르치고 있을 때 그 교훈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요아스가 말씀을 따라서 양육이 되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죠.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자고 그래요. 증축을 하는 거죠. 부서지고 깨진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열왕기 하에서는 잘 기록이 안 됐어요. 그냥 성전을 새롭게 지어라 그 이야기만 됐는데 역대하에 보면은 왜 이것이 부서졌는가가 나오거든요. 어머니가 지금 아달랴죠. 그 아달랴 있을 때 그 위에서부터 성전을 갖다 손을 수리를 안 하고 그냥 버려둔 거예요. 특별히 아달랴는 그 아들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부신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게끔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는 이제 요아스가 성전을 다시 증축하라. 그런데 23년 동안 증축이 안 된 거죠. 나중에 요아스가 왜 이게 증축이 안 되느냐 그러고 알아보니까 거기다 내가 예물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무슨 예물을 가져오냐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이에요. 그런 예물들은 어디에 사용되냐면 제사를 지내는데 헌신하는데 드리는 예물로 이렇게 마땅히 지금 제사장들이 쓰기에도 바쁜 그런 금액이라. 그러니까 23년 동안 성전이 전혀 수리가 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아스가 저희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이거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하고 이거는 구별되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헌금함을 바깥에다가 다시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 구멍을 뚫어 놓고 거기 동전을 은을 넣기를 원했어요. 레위 족속들이 이건 관여하지 않고 레위 족속들은 레위 족속들대로 예물이 들어오는 대로 그 일들을 위해서 쓰게끔 하고 그리고 이 예물은 성전 증축하는 데만 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은이 들어오니까 그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 성전 증축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마무리가 되고요. 나중에는 여기 11개 하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나머지 것 가지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기명들을 다 만드는 데 쓰기까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해서 요시아의 종교개혁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까지 아주 참 요시아가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잘 가르치고 있었던 여호야다의 교훈이 딱 끝나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 혼자 자립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때 누구의 말을 듣냐면 선지자의 말이나 여호야다의 아들의 말이나 이런 제사장들의 말을 듣지 않고 방백들의 말을 들어서 귀가 쏠려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 않아야 할 길을 간 거예요.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야다의 훈계를 받아가면서 잘 나갔을 때는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선한 왕이고 복된 왕이었었는데 마지막에는 말을 듣지 않고 귀가 무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죽이냐면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죽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거거든요. 이 악한 일을 딱 감형을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그래서
전쟁의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바깥에서 전쟁을 일으킬 사람을 끌어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내부가 아니라 바깥에서 끌어온 거예요. 이게 지금 중간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도표에 기록되어 있는 하사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의 침국을 받고 여기서 요아스가 상처를 입고 돌아오는데 자기의 신복이 일어나서 도중에서 쳐서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죠. 그런데 이게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요, 이건 우리가 오늘 이제 좀 살펴볼 이야기인데, 이 요아스가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다의 교훈을 받을 때, 요야다의 교훈을 받을 때 진심으로 받았어야지 된다는 말이에요. 진심으로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쪽 한 귀로는 들어왔는데 한 마음에는 아직도 그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야다가 딱 죽고 나니까 그때는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 우상 섬기는 일에 동조를 해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교훈을 받고 있었을 때에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했어야지 되는데 그 마음이 그것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후반에 가서 바꿔져 버렸습니다. 만일 저가 그랬다면 산당에 있는 다른 우상의 당들을 전부 다 헐어버리고 다시는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용해 놓으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따라간 거예요. 백성들이 따라가니까 백성들을 따라가게끔 왕이 된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결심하고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 오실 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어제 그때 이렇게 하나 동영상, 좋은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보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한참 이 미국 전체에서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요. 복음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큰 대형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자기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5%가 구원함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땡까다게 돼. 5%가. 그 뭐라고 말하냐면요. 지금 많이 들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2%가 잡았었대요. 그런데 지금 5%만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복음주의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요. 몇천 명, 만 명 이렇게 되는 사람들의 교회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싹 빠지고 프로그램이 들어가지고 교회 전체를 그렇게 끌고 간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하고 나중에 교회가 성장할수록 이 핵심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핵심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아스가 어렸을 때 7살부터 집어넣어졌기 때문에 이 생각하는 것이 뭐 될까요? 사실은 7살 전부터죠. 이해가 되시겠죠? 1살 때부터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에서 배운 거 같잖아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머리에 남아있고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될 텐데 그 사람의 머릿속에 그것이 안 박혀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냐고요. 근데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으로서 130이 될 때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실되게 요아스를 가르쳤겠어요. 그리고 친척이고 더더군다나 나이가 어린 왕을 세워놨고는 이분이 충성되게 섬기고 봉사해줬는데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의 도리가 아닌 일을 해버렸어요. 누구냐면 자기를 그렇게 죽음에서 살려주고 또 보호해주고 성전에서 키워주고 그렇게 양육해갖고 왕으로 세워주고 왕으로서 이렇게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번성하게끔 잘 해줬던 그 여호야다가 딱 죽었을 때 그때 다음에 있는 대제사장이었던 그 아들 스가랴라는 분이 나오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죠. 성전 문과 문 사이에서 피를 흘렸던 스가랴의 피값이라는 거 이거예요. 그러면 그 스가랴가 일어났고 아무도 말 못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직언을 해주는 거죠. 직언을.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을 스가랴가 일하게 해줌으로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은 후에 1년 후에 이제 하사엘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그리고는 저도
자기가 은혜를 입었던 자들을 배반하게 될 때 자기의 신하가 자기의 충성이 될 신하가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났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부분들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역대하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입니다. 역대하 24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 24장에서 중복이 되니까 여기 쭉 이렇게 살펴보면 되죠. 그래서 24장 1절에 보면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11개하고 아주 똑같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에게 두 아내를 줘서 장가들에게서 아들을 낳게 했더라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중수할 뜻을 두었더라.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이 일을 시키라고 했는데 23년 동안 그냥 고쳐지질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왜 성전을 고치라고 그랬더냐, 여기 요점이 기록되어 있네요. 7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깨뜨리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에게 드렸습니다. 어디다가 드려요?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망할 짓을 했네 그렇지만 그때 이 사람들이 할 때는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럴까요? 자기 하나님 앞에 잘 섬겼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만일 이걸 하면서는 망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나는 이렇게 하면 망하네, 그래서 이런 일 할까요?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 사람들이 뭐가 지금 돌아간 거예요? 이 생각 정신이 돌아간 거예요. 한번 그렇게 빠져버리니까 돌아올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전을 묻고 차요. 만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이 사람들이 믿었다면요, 그런 일 할 수 있을까요? 못 하죠. 하나님의 위에서 그냥 벼락될 것 같이 생각되면 이런 짓 하겠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믿질 않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왕이 이제 이것을 지키를 원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헌금함을 만들어 가지고 지었더니 아주 아름답게 잘 수리가 되고, 그 다음에 14절, 여기 이 모든 것을 필력하고 난 다음에 돈이 남았다는 겁니다. 은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더라. 열왕기하에는 이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뭘 만들지 말라고요? 이 안에 있는 병기를 만들지 말고 돈을 전체를 다 증축하는 데 써라. 그래가지고 증축을 아름답게 잘 했다까지만 이야기 됐는데, 여기서는 증축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그 헌금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기명을 다 만들었더라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요,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몇 살이라고요? 130세라 장수하셨습니다.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요랑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니 이게 되는 일입니까? 왕실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왕이 아니니까요. 여기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분이 하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너무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다윗성 열왕의 묘실성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자, 여호야다가 17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10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이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의 귀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바깥이 다른 사람들 1000명을 고쳐도
나에게 고쳐지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건요. 제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정을 짜가지고 내가 아이고야 회개해야 되겠네, 아이고야 기도해야 되겠네, 아이고야 내 행실을 고쳐야지 되겠네, 이게 안 일어나면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적었고 나 들으라고 그랬구나. 그럼 그거 들으라고 그런 것이지. 그것 때문에 왜 기분 나쁘라고 그래요? 들려줘야지 그게 복이지. 그런데 나 잡으려고 그랬네, 나 이렇게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왜 감정을 세워? 그럼 성경 말씀이 다 우리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가슴을 푹 찔러가지고 고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슬슬슬 지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다 맞춰 또 목사들이 또 이제 하나씩 그렇게 당신들 비유대로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하고는 전혀 반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다는 거죠. 자, 20절 한번 보셔봐요. 뭐라고 되나.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여호와가 버리지 않는다. 여호와가 버리지 않는다. 이거 명심해 두세요. 우리가 버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도 버린다.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서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저를 쳐 죽였습니다. 누구를요? 대제사장을 쳐 죽인 겁니다. 스가랴를 쳐 죽였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같이 하여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에 베푼 무엇을요?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23절에 보세요. 뭐라고 써있죠? 1주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하여 올라왔더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럴 입장이 안 돼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여기 참 봐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시작. 아람 군대가 많은 수에 적은 수예요.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별하였더라. 유대 사람이 사람이 적고 군대의 수가 적어서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람의 손에, 적은 군대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역설이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래서 이겼더라, 그 말이 나왔는데 이번엔 거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에게 붙였더라? 아람 하사엘에게 붙였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된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 처음, 계시록 에베소 교회에게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처음 사랑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해봐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구해줬죠. 그 성전에서 몰래 숨겨서 키우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7살에 왕위로 올렸죠. 그리고는 저들 보살펴주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대로 그렇게 양육했죠. 그렇게 양육했던 그 여호야다의 은혜를 버리고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였다. 세상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가 일어나갖고 전쟁에서 맞아갖고 들어오는데 그냥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25절 읽어 나갑니다. 시작.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니, 이분 대신에 이 여호야다가 들어간 거예요. 여호야다가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야 할 장소는 자기가 못 들어간 거예요.
하였더라. 그래서 모반한 자들이 나오고 다음 아들인 아마샤가 왕을 이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한 번 더 마음속에다 새기고 오늘 우리 깊은 마음 받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깊이 새기하셔야 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사시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나라를 위해서 심어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하나 찾습니다. 4절. 요한계시록 2장 4절.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2장 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이분들이 거짓 사도를 착 뽑아내는 거,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 그거 하라는 말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르구나.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지금 다른 거 그거 지키는 게 아니라 네가 중요한 것은 무엇을 지금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꼭 들을 기가 있어야지 돼요. 듣는 것 중에서 다른 것 이야기를 하지 말고 네가 잘하는 거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는 거?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이걸 모르고 있는데 이거 답답한 거 고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에게 시작했던 그 첫사랑을 끝까지 유지해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끌어안기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기도하십니다.